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기온이 엄청 내려갔습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과 복음서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안식, 샤바트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샤바트,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제정하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과 예수와의 대화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책잡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오늘날에도 이 율법적인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시대의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율법에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은 예표요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영접한 자 안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안식일 개념에 대한 결론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샤바트, 안식하다입니다. 그리고 샤바톤이 있는데 그 샤바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로 레위기서 16장 31절에 보면은 속죄일의 샤바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서 23장 3절에 매주마다 돌아오는 일반적인 샤바톤이 있고, 세 번째로는 레위기서 23장 24절에 보면은 나팔절 샤바톤이 있습니다.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레위기서 23장 39절에 보면 추수가 끝난 추수절 샤바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섯 번째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샤바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는 땅이 어디일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땅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랬습니다. 땅으로 쉬어. 이 땅이 예레스 땅입니다. 땅도 안식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안식이 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이언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땅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두지 마라, 생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6절에 안식년에 소처럼 너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너의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랬습니다. 7 안식년이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7, 7은 49니까 49번의 안식년이 지났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고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흰년이니 이랬습니다. 흰년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흰년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난 50년째가 흰년인 겁니다. 50년째. 자, 흰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흰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흰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흰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년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종들도 50년째 되는 날은 다 해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의 관계도 50년째에는 다 제로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흰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년 안식년의 7번째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흰년인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을 누리는 흰년인 겁니다. 안식년은 땅에 대한 샤바톤이고 땅을 위한 샤바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심어서 7년째 되는 그 땅을 위하여 제정이 된 샤바톤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까지 거룩하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예표로 샤바톤 안식년인 겁니다. 율법적인 안식일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속죄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그림자가 예표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알기 위해서 또는 내 상태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개념을 알아야만이 유대인들이 예수와 다툼하던 그러한 어리석은 범죄 행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변했으며 안식일 문화가 어떻게 정착이 되었으며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의식과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샤바톤 안식일의 음력을 그대로 끌어와서 일반적인 안식일인 샤바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기를 따로 이름을 붙여서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안식의 문제를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안식일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의 의식하고 예수님의 안식일의 의식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시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는데 이 비벼 먹은 그것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리새인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렇습니다. 제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뒤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제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은 무지한 자를 잃었어요. 지금 밀밭 사이로 안식일 날 손으로 밀을 비벼 먹는 그것을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책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계속 봅니다.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이 주님이라 한다면은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식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또한 진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덜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과거 90년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안식일 날 장사하면은 이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거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또 안식일 날 야외에 놀러 가는 것도 안식일 날 놀러 간다고, 이 말은 안식일을 범한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 8절의 이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일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도 지금 안식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진리 시대인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안식의 상태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안식일은 여호와께 안식일이고 또 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시비가 많았던 1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인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하고 예수와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한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에 일할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만 병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병고침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이 회당장의 말인 겁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의 그 날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회당장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그것을 책잡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막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메인바된 이렇게 했는데, 이 메인바라고 번역이 된 에데센이 뭐냐면 묶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묶여있다. 그러면은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있다. 그렇게 보면은 사단에게 종노를 했다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풀어주는 것이,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말인 겁니다. 자, 이 회당장의 안식일의 개념하고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단에게 매인받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인받은, 사단에게 매인받은 죄에 속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조금 전에 희년에 대한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 안에 있는 노예도 짐승도 객이든 모든 것이 다 자유를 주는 날이 뭔가 하면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주는 날. 그렇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안식의 진정한 개념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회당장은 이걸 비판할까요? 안식일은 이런 날이란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18년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대인들이 이처럼 율법적인 안식일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율법적인 안식일 개념을 알고 실천에 임했습니까, 아니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욱더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인자는 메시아다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가 영접한 자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 그리고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태대로 삶에 임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아니면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 18년 동안 38년 동안 병자로 사단에게 매인바 되어 있는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부터 자유를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이 말을, 안식일의 개념을 모르는 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리고 율법적인 안식일을 이 유대인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이 안식일 개념은 접어두고라도 율법주의적인 율법에 제정하신 안식일의 개념을 이 유대인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자의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곧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결과가 된 그 유대인들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고 이해가 되셨다면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왜 해야지만이 되는가 하셨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남에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샤바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이랬습니다. 이 진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파르입니다. 아파르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여러분 서로 이제 너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다툼에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의 다툼, 이것을 이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존재가 되지 못한 자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가편 드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데에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어디서는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9장 39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은 문맥상에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뭔가, 또는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문장에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걸 딱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셨다 했는데 어디서는 심판하러 왔다? 도대체 네가 하나님이 아니네, 거짓말하네,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성경의 독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심판하러 왔다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심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정말 호로해야 될 것,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관점이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일이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에 상충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안식일의 개념과 개념에 타당한 일은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명절에 관해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 7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미래의 불안감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근심 걱정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에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불안한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오늘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날의 그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식일 첫날에 이틀분을 모아라. 그러면은 안식일 날까지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이틀분을 줍느냐 이 말인 겁니다. 평일날에도 안식일이 아닌데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일이 아닌데도 그것을 줍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막절의 처음 안식일은 그의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리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8일째 되는 샤바톤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내 배에서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은 믿고 있는 자는 그 배 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자에게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로 4절의 말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주고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3절로 4절의 이 말씀을 예언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샤바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샤바톤 곧 예수께서 율법적인 안식일에 어떻게 해석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리시대의 샤바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서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일을 다 마치셨고 여호와께서 안식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안식의 상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 시대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안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안식 상태로서의 삶에 임하는 그 자체가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인정되시면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박수 한번 쳐 주시고 구독을 누르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안식 상태이고 내가 안식 상태이기 때문에 안식 상태로서의 삶에 임하는 그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